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계시록을 4시간에 걸쳐서 4번 나누어서 22장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입니다. 이제 재앙에 관한 설명은 끝나고 주님의 재림, 그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익히 말씀드렸지만 7봉인, 7나팔, 7대접, 킹제임스 7병, 그것이 3720일 21벌의 재앙이 아니라 7봉인을 열어 제끼는데 거기에서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주로 재앙은 환란은 7년인데,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인데 3년 반, 후 3년 반이 집중적으로 재앙이다. 그것을 7 나팔과 7 대접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7 병이라는 얘기는, 대접은 이렇게 주둥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병은 조그마하니까 집중적으로, 재앙을 집중적으로, 병이 맞습니다. 그런 건데, 19장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참 이들의 마음을 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완벽히 알므로 인하여서 더 이상 속이는 자들에게 노란하지 않은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하늘에 이제 바벨론을 심판을 기뻐하는 거예요. 17장, 18장에 바벨론을 심판했어요. 바벨론은 계획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라크죠. 그곳에 고대 바빌론, 니무롯이 있었던 고대 바빌론이 있었다면은 신바빌론, 느부갓네살, 다니엘 세계 바빌론. 그런데 그 바벨론, 그곳에 다시 또 이라크 그곳에 앞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신할 땅에 그 도시가 세워질 것인데 아직 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금년에 내년에 이 사건이 온다는 것, 또 신천지 이만희 말대로 지금 계시록 18장이 진행되고 있다. 80%가 진행되고 있다. 생거짓말이에요. 자, 이 일 뒤에 내가 들으니, 바벨론 심판 뒤에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는, 할렐루는 찬양,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할렐루예요.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으로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분의 심판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과거 정권에서 대해서 심판을 하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는 모양인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사사로운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공의로우셔요. 그녀의 손에 갚으셨다. 피해 원수를. 그녀는 바벨론이라는 땅, 바벨론의 세력이 어땠다고요?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키고 피해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한 그 바벨론.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녀의 연기가 영원붕토록 올라가더라. 그 바벨론이 타는 도시 연기가, 불에 타면 연기 올라가지 않아요? 4절, 또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우리입니다. 휴거된 우리가, 우리와 네 짐승이, 온갖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왕자에서는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음성이 납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그렇죠.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주 하나님 전능자. 자, 삼위일체 얘기했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전능자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우리 주님께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혼인이죠. 메리지만 메리지 서퍼가 아닙니다. 이거 번역을 혼인 잔치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우리입니다. 네, 우리가 한 처녀였는데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셋째 아내를 해서. 또 그녀가, 여기서는 그녀가 뭐예요? 아까 그녀는 바벨론을 얘기하지만 그 국가를 얘기했을 때 도시를, 여기는 지금 우리를 얘기합니다. 아내.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우리가 뭐 흰 옷 입은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 신부들 아니에요. 열처녀에서 신부들 아니고 한처녀.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11장 2절에 나오는 한처녀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합니다. 주님과. 그런데 아마포스님인데 성도들의 의는 뭐다고요? 이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 믿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는 메리지 서퍼예요. 아까는 혼인식이고 여기는 만찬에 부른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요한이 그의 경배함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한테 경배를 하고 그랬더니 나는 내 동료의 종이요. 나는 내 동료의 종이에요. 동료종이 아니라 네 동료의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언의 영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뭔 얘기예요? 지금 천사는 지난 시간에 스랍 그룹 천사 다 배웠죠. 천사는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우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은 천사로 부활을 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고 그랬죠. 그건 유대인들. 이제 14만 4천을 대표적이죠. 천사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천사를 우리가 통치합니다. 천사는 우리의 시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죠.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자예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인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요. 크리스찬이니까.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종 그런 얘기 해놨어요.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입니다. 이거 증거장막성제 과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 흰말 위에 타신 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니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지난번에 계시록 6장에서 흰말이 나왔어요. 그 흰말은 활을 가졌죠. 활을 가졌는데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거. 6장이.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계시록 6장에 자기가 흰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흰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흰말은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를 태우고 온 자. 흰말. 여기가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먼저 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6장에. 이기고 이기려고 정복하고 정비하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오잖아요. 속이는 자로. 그거 뒤에 여러 가지 재앙, 기근,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7년 환란 마지막 무렵에 주님께서 오시는 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 아까 6장에는 관이 하나 떨렁 써 있는 그런 많은 관.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니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왜 심판을 하셨으니까 옷에 막 피가 많이 묻어 있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지 어디 이만희가 와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요. 군대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 많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많이. 주님께서도 흰 말을 타고 오는데 뒤에도 흰 말을 타고 오는데 그러면 말이 진짜 따가닥 홀수 말을 타고 오냐. 스가랴서에 보면 말은 영이에요. 우리는 혼이에요. 지금 저는 혼입니다. 혼. 천사보다 못한 혼이에요. 천사는 영이잖아요. 근데 저는 천사보다 못한 혼인데 다시 우리가 재림에서 주님과 함께 올 때는 영으로 와요. 영으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을 입고 오는데, 아까 흰 말은 영을 말할 때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했습니다. 아마 따그닥 말을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검은 말씀이시죠. 양날 달린 검.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그분께서는 어느 때 천년왕국 무렵에 오셔서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포도즙 틀은 14장 14절에 봤어요. 지난 시간에. 포도즙 틀은 알곡 가라지면 가라지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빌그레죠. 그러니까 포도즙 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더라.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단 말이에요.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아셨죠? 핸델의 메시아고 여기서 가사를 여기서 취한 모양이에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아래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아마겟돈 전쟁으로 많이 죽어있죠. 시체가 절반이 죽으면 몇십억의 시체가 있는데 그 만찬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만찬. 날짐승들이 누리는 날아다니는 짐승이에요.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어디서? 아마겟돈 전에서 짐승이 잡히고 거짓된 자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이 거짓된 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된 자가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는 거짓된 자.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누가? 거짓된 자가. 이 둘이 짐승과 거짓된 자, 짐승은 적그리스도,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불호수.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예수님,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까 만찬을 합니다. 20장. 또 내가 보니, 여기 내가 보니를 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무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영적 사슬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단인 그 용, 곧 옛뱀을 붙잡으니. 용,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네 가지 이름 다 나왔네.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지금 뱀이 아니라니까. 지금 뱀사요. 뱀이 아니라 지금 스네이크가 아니라 옛뱀이에요. 옛뱀.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무적행이라고 그랬죠. 개혁성경에. 무적행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너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을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더라. 저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가 1000년 동안 가다 놓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에는 1000년이 찬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더라. 주님께서 잠깐 풀어줘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왕자들입니다. 왕자들. 그것들 위에 앉은 자 우리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심판이 맡겨지더라. 또 내가 보니, 자 요한 2장 이렇게 보니까 24장로한테 심판을 맡은 24장로가 우리가 있는데, 또 이쪽을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목이 베였어. 목이 베인 자들이 왜 베였냐? 왜 목이 베였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이 베였어. 예수님의 증언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었다는 거. 천년왕국의 주인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 받은 자들의 혼인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목베인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그들은 누구예요? 두 부류들. 아까 오른쪽에 왕자 위에 앉은 수문의 장로로 표현되는 자들, 또 이쪽에는 목베인 받은 자, 순교. 어느 때? 요한계시록의 3년반 대환란에 순교받은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해야 돼. 근데 이것은 개혁성경은 어떻게 놨다고? 이걸 오류로 해가지고 어떻게 놨어? 한번 읽어드릴까요? 20장 4절.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인데 심판을 원세대로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데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아니다니까. 여기 보니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서 목을 베었더라. 영혼들은 있는데 영혼들 과라고 엔드로 나버렸으니까 이걸 그렇게 한 거예요. 계획성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계획성의 오류인 거 제가 공부보다 많이 알잖아. 자, 천년왕국 100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걸 갖지 못하고. 첫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저는 아니지. 우리 아버지는 첫째 부활이지. 저는 주님 오셔서 그냥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둘째 사망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죽는 거.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다시 불못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새 땅, 거기에 불호수에 옮겨놓은 거.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난 뒤에 다 지옥 간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천년왕국 말미에 주님께서, 우리는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끄집어내서 그 행위대로 한 번 또 심판을 하시는데 둘째 사망, 그때 불못에다 집어넣은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아까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아까 그 통치하는 사람들은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아까 잠깐 동안 풀어준다는데 이거 또 한 번 언급을 했네요. 1000년 동안 결박했는데, 자,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주님께서 풀어줘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가 같더라.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가 많은 자가 있는데 우리는 변화가 됐죠.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됐는데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양으로 분류되었던 자들, 사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온 자들이 뭐예요? 그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사단과 한패가 되어서 그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싼다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다시 또 예수님께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를 부활하고 휴거된 몸으로 새 몸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그 반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역을. 그런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반역을 하잖아.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에워싸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불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아까 1000년 동안 땅에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마귀가 불과 유황호스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 있죠. 아까 그들에게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붕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더라. 그러면 유황옷에 지금 누가 있어요? 마귀도 들어가 있고 짐승, 적그리스도 있고 거짓 대언자, 마귀의 삼위일체가 이제 불로소에 들어갑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지금 있는 하늘, 지금 있는 땅, 지금 있는 하늘. 하늘이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여기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싹 물러가 버려요.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의 근바에 심판을 받았더라. 아까 이제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사람으로 육체로 들어온 자들,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살다가 마귀편에서 한 자들 아까 불호수에 갇혔는데 땅속에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6,000년대부터 쭉 지옥에 있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행위에 따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보면은 그냥 단순히 믿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죠. 아주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해요. 그런데 그들은 지옥 가요. 그러나 살인 강도들 막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고통이 덜하겠죠. 우리가 상급이 있듯이 믿는 자들도 상급이 있듯이 믿지 않은 자들도 그들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이 다릅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는 뭐예요? 여기서 저 깊음, 유리바다, 수정 같은 바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남기는, 사망은 뭐예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 지옥은 땅속에 있는 지옥. 그들을 끄집어낸다니까 다시. 다. 우리만 이렇게 합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간 자들도 끄집어내.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까 지옥에 간 자, 무덤에 간 자, 그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내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졌더라. 생명책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여기 땅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킹제임스 중에 그냥 잘 나가신 분이 또 새 하늘 새 땅을 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참 그래요. 겸손해야 해요. 저는 물론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 그나마 쥐꼬리만한 거라도 제게 뭐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라도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조금 자기가 알려졌다 싶으면 그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마귀 시험을 당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새 하늘 새 땅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떤 킹제임스 중에 그 양반이 참다 안타까운 일이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지금 있는 게 처음 하늘 처음 땅이에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땅은 어디예요? 땅속에. 이 땅이라는 거 아시면 돼. 그러면 다시 옮겨가는 것이 또 새 땅이야. 여기도 땅이지만 옮겨가는 것도 땅이야.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뭐예요? 땅은 영원하다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땅이 영원한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닌 새로운 땅. 근데 거가 사는 것도 땅이야. 여기도 땅이지만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지금 얼스가 사라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바다는 저쪽 공중에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까지. 여자들이 가장 이쁠 때, 뭐라고 합니까? 5월의 신부라고 그럽니까? 가장 이쁠 때, 결혼식 할 때, 변사프라고 그러나요? 그게 제일 이쁘잖아.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절. 자기 남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근데 요새는 보니까 뭐 자기 남편한테 안 보이려고 저 하객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더라고. 3절 내가 하늘에서 난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저 위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됐죠?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 뜻은 선하여서 당신이 항상 두고 보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 몇 조금 못 가서 죄를 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여자들에게는 자기 남편한테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바라보기로 살고 남자는 뭐예요? 또 자기 여자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수고해야 한단 말이에요. 수고해야.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망이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죽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러고 죽음이란 걸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차츰차츰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몰라보세요. 저 새 예루살렘이란 거 몰라보면 뭐 희망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지? 어저께 제가 욥기서 했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그 염라대왕으로 표현되는 게 나와요. 그 구절을 제가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염라대왕으로 추정되는 것이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군대 얘기 제가 많이 하죠. 그냥 군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거꾸로 매달려도 지긋지긋해 군대 생활이 우리 때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5절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참되고 신실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나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It is done. 다 이루어졌다. I am alpha and omega.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값없어 값없이 주리라. 프릴리 값없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티켓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캐톨릭에서는 뭐 면죄부를 팔고 또 뭐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은 순간에 받는 거예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딘 사람은 10년 만에도 받을 수 있지. 말씀이 안 믿어지면 못 받는 거죠. 믿어지는 순간 받아요. 값없이 준다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다. 이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지금은 예수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휴거 부활되고 나서는 그들은 이기려면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 그리스도 형상에 절하지 않는 것.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했는데 우상숭배했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살인한 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신자들을 통칭할 때 불신자들을 통칭할 때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우상숭배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 불과 여왕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그것은 둘째 사망. 아까 설명했어요. 호수, 불호수, 지옥은 말고 지옥을 끄집어내서 또 새 땅 옆에
9절 마지막 7장을 가진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요한에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신부가 누구야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저 도시가 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도시를 보여주겠다는데 그 도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렇게도 통칭을 했어요. 우리가 신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근데 그 도시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 도시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닙니다. 아까 그 킹제임스 어떤 목사님들 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킹제임스 성경을 일찍 만나서 번역까지 하신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이에요. 순간. 마귀가 쏙 들어와버리면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생각날 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려는 아니면 아무리 제가 벌 볼 일 없지만 제 마음은 정말 1.1억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은 마음은 그래요. 주님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귀가 넘어뜨려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저 날마다 해드리잖아. 아까 저 큰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이 도시의 빛, 도시에서 빛. 그것은 태양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빛이. 예, 빛이.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는 크고 넓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성벽이 쭉 있단 말이에요. 12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었고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문은 누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문을 지켜요. 근데 천사가 그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저기 학교 가면 수위 있잖아요. 수위 아저씨 문 지키는 사람. 근데 우리는 안에 있잖아요.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면 12문.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기둥이죠, 기둥. 그것들 안에 어린 양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기둥에는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12제자죠.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분들과 성벽을 측량하러 금갈대를 가졌더라. 갈대. 자죠, 자도 금으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엊그저께 웃으면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한번 드리고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이제 연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얘기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금을 모았어. 막 금을 모아주고 그러니까 모으니까 금이 제법 묵직하잖아요. 금을 뭐 10kg가 됐건 100kg가 됐건 저쳐서 그냥 금을 가지고 갔더니 너는 위에서 베드로가 그러더래. 너는 뭐 벽돌을 가지고 왔냐? 뭔 벽돌을 가지고 왔냐? 왜요? 다 벽돌이 금이야. 셋째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토록 했던 그 금이 벽돌이다니까. 다 그냥 길바닥이 금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도 금으로 돼 있잖아. 금갈대.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정육면체. 길이 너비. 그가 갈대로 그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또 그가 나와 이야기하던 그 자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성벽 있잖아요. 그 울타리 밖에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천사는 남자죠. 남자가 생겼는데 그 천사의 사람의 치수인데 144큐빗 한 85m 성벽이 85m 8m 50이 아니라 85m.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 맑은 유리 같더라.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는 첫째 기둥, 벽옥, 둘째는 사파이, 셋째 옥수수, 넷째 에메랄드, 다섯째 홍마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귀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 번째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이거 어디 가서 보라고? 익산에. 전라북도 익산에 오면은 보석박물관 있잖아요. 보석박물관. 입장료 3,000원인가 받아.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거 다 있어.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상징이 아니라니까. 뭔 상징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 계시록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이제 저하고 계시록 공부 쭉 했잖아. 기록된 대로. 그러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계시록 1장 20절 보면 별은 천사더라. 타락한 천사. 땅으로 떨어지더라. 아까 또 흰말을 타고 오더라. 말은 스가랴서에 보면 영이더라. 영. 해석을 다 해놨어요. 성경 안에 주석을 달아놨어. 내장사전이에요. 내장사전. 성경 안에. 말이 영이구나. 영적인 몸이 내려오는 거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혼인데 영적인 몸이 돼서 내려오잖아. 문자대로 다 기억하셔도 기록했잖아. 다 저 해석했잖아. 하나도 문제 없잖아.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진주.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진주가 모르겠어요. 진주를 갖다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하면은, 가공을 했다면은 이렇게 문같이 사각형일 텐데 가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둥그런 그 조개 있잖아요. 얼마나 조개가 기품이, 제가 그랬잖아요. 대서양 태평양에서 있는 이런 것은 저 위에 바다 기품에 비우면은 거기는 그냥 뭐예요? 여기는 개울도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진주가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아까 85m가 성벽인데 모르겠어요. 10m인가 20m인가 문이 아니면 85m를 다 채워지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저기 그 유튜브에도 가끔 보잖아요. 바닷속에서도 몸집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인 그런 고기들이 올라오잖아요. 한 번씩. 여러분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잖아. 지금 막 유튜브가 있으니까 올라오더라니까. 정말 빌딩만은 막 고기가 막 물에서 푹 뛰어 올라오는 거 보셨죠? 개울 같은 대서양 태평양에서도 그러는데 그 기품이라는 그것이 안 그러겠어요? 그 깊이가, 저 셋째 하늘의 깊이가 수억 킬로인지 수십억 킬로인지 모르지만, 아까 순금 투명한 유리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다니까.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성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성전이 있어? 과천에 성전이 뭔 필요가 있어? 증거장막 성전이 왜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틀리잖아, 성경하고. 이만희가 성경을 알았으면 사기를 치려면 완벽하게 치야지. 이런 걸 보니까 이만희도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엊그제 제가 목요일 날 얘기해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그런 것조차도 그 머리로 안 믿어지지. 맨 그러잖아. 사람이 영이다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 성경을 부실하게. 2장 7절입니까? 창세기. 뭔 생령이 돼야 살아있는 혼이 됐지. 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그 안에서는, 그 도시 안에서는 환하단 말이에요.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더라. 그 땅은 뭐예요? 지금 여기 땅 아니라니까? 거기 땅 있잖아. 새 땅의 바깥에서는, 성 안에서는 우리가 살고, 천사와 유대인들은 성벽 주변에 살면서 그 문도 지켜주고, 우리는 성 안에 사는데 그 성문 밖에 사는 육체로서른 자들, 그들 중에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테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밤이 없단 말이야. 항상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요. 우리 아니다니까. 이건 사람이라니까. 우리 아니에요. 사람으로 그 새 땅에 들어온 자들. 우리는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됐잖아. 우리가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자, 보세요. 천사 하나가 18만을 주겠습니까? 13만 5천을 주겠던가요? 천사 하나가 13만 5천과 전쟁을 해서 이겨. 근데 우리는 그 천사들을 다루어. 천사들이 우리의 시중들인 사이. 우리는 감히 무한한 능력자예요. 거의 하나님 같아. 거의 하나님. 기대 안 돼요? 너무 황공하네? 나 그런 사람이야. 요새 뭐 연속국 옛날에 대사 있을 때 이대 나온 여자야. 아니다니까. 나 뭐 검찰총장 출신이요, 검사장 출신이요, 아니면 대학 총장 출신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근데 여기 민족들의 왕이나 민족들은 우리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도시로.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결국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안에, 그 속에, 도시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천사가 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땅. 그쪽에.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가운데 쫙 강이 있는데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어디요? 천년왕국이 아니야. 새 예루살렘성.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퍼펙트한 몸이잖아. 우리가 뭐 병에 걸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일이 있어. 그러나 그 새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치유를 해야 하잖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무의 잎사귀들. 그도 와서 치유를 받아야겠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어디가? 새 예루살렘.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하나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종이 있네. 그분의 종이 어떻게 생겼는가 봅시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그 종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14만 4천이야. 14만 4천. 그들은 천사들의 모습이야. 섬긴단 말이야 우리를. 아시겠어요? 근데 왜 14만 4천이 되고 싶어? 14만 4천하고 24장로로 엄연히 틀려요. 그래서 난 14만 4천 안 해. 난 24장로 한다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자, 또 그간에게 이르기를 천사가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여주셨다. 자신의 천사를 보여줬어요. 사자 아니죠. 메신저 아니죠. 천사를 보여줬는데 자신의 종들에게 이루어질 것은 뭐예요? 여기 지금 이건 언급 않겠습니다. 또 괜히 꺼내놨다가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키클리 7절이죠. 그렇죠. I come quickly. 온다는 얘기에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더라 하더라. 지키는 자는 나 요한이 이것을 보고 들어오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아까 또 나오네. 그때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아까 또 나오죠. 아까 나왔었죠.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속한 자니 너는 주와의 그리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요. 요한이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잖아.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데 왜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아까 했어요. 10절
또 그간에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뭐예요? 봉인하에 두라고 그랬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는 봉인하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한테는 봉인된 거란 말이에요. 비유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다 주님께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비유로 자꾸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비유 좋아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비유로 말씀을 보는 애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다 비유로 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알아요? 비유로 보지 아니하고 기록된 대로 보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비유예요, 아니에요?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옛날부터 말탄을 안 했다고 그래. 전라도 말로. 말을 하면 말탄을 안 해. 그러니까 어차피 니놈은 내가 입만 아파. 그러니까 다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0절인가 나와 있잖아. 아이고 그 참말로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누가복음 8장 10절 볼까요? 자 9절부터 그분의 제자들의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며 위에 지금 뭐 했어요? 4절부터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는 거, 또 바위에 떨어지는 거, 가시나무. 그분의 제자들이 9절. 그분께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잖아.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하고 똑같잖아. 이유는 뭐다고? 근데 목사들이 지금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99명이 저 말고 100명이 다 큰다니까? 잘 알아듣게 얘기해서 비유로 설명했다고. 아주 킹제임스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잘 알아듣게 여기서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참을 봤어. 내가 틀리게 보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한다는데 목사님들 얘기는 다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혼자 가봐요. 저 눈 하나 있는 사람들한테 귀 하나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눈 2개 귀 2개 들어가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전부 이스라엘 대체시라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체상은 잘못됐다고 하는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다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여기저기 흩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왜? 찾다가 넘어지게 하려고. 그럼 왜 그렇게 해놨을까? 주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뚝딱 한 6개월, 1년 공부했더니 말씀을 아는 건 아니라고.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고요. 10절 또 그간에 이르되 이체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하고 달라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렇게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지라. 지금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때 당시에 가서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되지. 돌이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돌이킬 방법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부자가 아무리 회개를 한들 그건 필요가 없다고. 때는 늦었어. 때는 늦으리. 때가 늦었다니까.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퀴클리 빨리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이제 주님한테는 6일뿐이 안 지났어요. 12절 and behold I come quickly죠.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챙겨놓으셨어. 뒤에다 막 상을 이만큼.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라. 보상은 행위로 따라서. 구원은 믿음에 따라서. 난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며 그분들을 지나 그 도시를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개역성경에 두루마기를 빠른 자라고 되어 있나요? 계시록 22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뭔 말이야? 뭔 두루마기를 빨아?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기를 빨아? 참, 나 말도 어떻게?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생명나무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 이것은 뭐예요? 환난기. 요한계시록 환난. 요한계시록 환난 때 명령이 뭐예요? 육륜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생명나무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해도 우리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어. 참 우리는. 그분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아까.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천사를 보내요. 사자 아닙니다. 메신저 아니에요. 엔젤,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 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저기 욥기서에 보면 천사들한테 새벽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새벽별, 금성, 한밤중에 뜨는 별,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십니다. 성령과 신부를 말씀하시기는 오라.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또 신부, 우리가 신부잖아. 지금 우리가 오라고 그러잖아. 오라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잖아. 성령께서도 오라고 그러잖아.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프릴리 생명수를 취하리라.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요한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기 지금 더하는 것이 누구예요? 저 몰몬경 같은 거, 또 뭐 캐토릭의 전례 같은 거 이런 거. 뭐 캐토릭은 이방 종교니까 몰몬경 필요 없지만 교회 안에서 다 더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봐요. 행위구원, 율법 이런 것을 또 얹으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다른 복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저쪽 원불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그게 복음이란 말 우리한테. 근데 그것 말고 뭐 십계명을 뭐 믿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아니면 666표를 받아야 한다든가 받지 말아야 한다든가 그런 건 다 다른 복음이라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언제부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부터. 십자가 순환부터 우리가 부활 휴가 될 때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그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경륜이 달랐어. 또 우리가 부활 휴거되고 와서 환난기에 들어가서는 경륜이 또 달라. 그러니까 오라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란 말이야. 말씀을 나누어 볼지도 몰라가지고 그것이 더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들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어떤 걸 빼요? 지금 합동측 있잖아요. 여러분 합동측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야. 거기 천년왕국 없다고 그래. 무천년을 얘기하잖아. 또 휴거를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란이 뭐 7년 환란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 시대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자들이 있잖아. WCC를 가리키고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더하고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상급이 없다니까. 전혀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속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스승 따라가잖아. 아내가 남편 따라가고 요새는 어기야 남편이 또 아내 따라가는 세상인데 스승이 이게 옳다 하면 그리 따라가잖아. 그러다가 상급이 쥐뿔도 없다고. 거기다 축구하고 연보해봐. 거기 가서 뭐 한다고 봉사한다고 해봐. 그 개털모자 돼버려. 잘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공작금 얘기했죠. 간첩. 당신이 나의 목자인지 알고 목동인지 알고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저 마귀의 사역자요.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헌금해줬어? 간첩한테 도와준 거지 공작금을. 그러면 지금 국가범법으로 잡혀가. 그래서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야. 소경이 소경을.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일 말씀 TV 가지고 말씀 여러분 앞에 딱 굳건히 자리 잡아서 분별력이 생겼다면은 처신을 여러분이 자리하는데 말씀으로는 매일 말씀 TV가 말씀이 좋고 그런데 가서 엉뚱한 데다 합리화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때가 돼가지고 혹시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안 와가 아니야. 사정이 바뀌면 안 와가 아니야. 반드시. 근데 속히.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야. 퀴클리.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우리와 함께 7년 있다가 이 땅에는 뭐예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오는 것이지. 두려움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이잖아.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주목한 날. 저 얼마 전에 저 경상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으니까 그거 설명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 어떤 날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재가 20층 건물에 뭐 화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 제가 경상도 계신 목사님이라 그랬어. 지리산을 얘기를 했어. 지리산을. 목사님은 지리산을 위로 올려다 봐야겠죠? 나는 지리산을 내려다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내려다 봐요. 그때 크고 주목할 만한 땅. 근데 이 땅에서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크고 주목할 만한 그런 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뭐가? 은혜가. 그런데 구약의 끝나는 부분에 말라기 4장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주가 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저주예요. 저주. 근데 신약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구약 설교를 하고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토막짜리도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이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댓글 달았는데 뭡니까? 휴거냐, 그것이 휴거는 거냐,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터로 잡혀가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보는 신약 성경이 더 정확하다는구만. 내가 기가 차서 말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신약 성경이 정확하면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있어,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잖아. 그들이 쓰는 신약 성경이 정확하겠어?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 양반 혹시 목회자 아닌가 몰라. 응? 그 자기 속에 뭔 얘기했어요? 두 남자가 침대에 있는데 한 남자는 붙잡혀가고 어디로 아마겟돈 전쟁터 한 남자는 남는 거야.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 중에서 하나 붙잡혀가. 레즈비언들 중에서도 두 여자들 중에서 나는 남편에 너는 여자애. 두 남자들 중에서 너는 남편에 네 여자애. 그러면 그래서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붙잡혀가는 거지. 그런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성경은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믿으려고 한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계시록 22장을 쭉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문자대로 보세요. 문자대로 보시고 반드시 기록된 대로 보시되 아까 만들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더라. 저 별이 어떻게 떨어지냐. 떨어지면 이 지구에 떨어질 데가 어디가 있냐. 그게 이만희 하는 소리 아니야. 계시록 1장 20절에 별은 천사더라. 또 말을 타고 어떻게 똑똑똑똑 오냐. 말은 영이라. 스가랴서에. 성경 안에 다 내장 사진 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뜻풀이를 다 해놓으셨어요. 성경 안에. 굳이 주석 안 봐도 돼요. 주석은 어떨 때 봐? 그 지명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 동편이 어느 쪽인가? 아니면 그런 거 볼 때 주석 보는 거야. 말씀은 그냥 기록된 문자로 보시고 78만 단 나왔어. 3만 1009절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되 기도를 해가면서 읽으셔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전부 총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쳤는데 이제 또 주제별로 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계시록을 4번에 걸쳐서 쭉 제가 4시간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해놨으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수고하셨어요.